안녕하세요. 9-20 욥기 5장부터 8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과응보의 교리가 욥기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은 결국 욥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가 주장을 하고 있죠. 결국 1절부터 7절을 쭉 보시면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결국 인간이 자초한 거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뭐 악과는 뭐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잘못된 행실 때문이다. 그러니까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게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지금 욥한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욥은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6장에도 보면 나오지만 욥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엘리바스가 해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예, 이 말씀과 이 상황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아,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다. 네, 그거는 본인이 본인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아, 하나님이 지금 더 크게 쓰시려고 징계하고 계셔.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위로도 되지 않고 사실 그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속된 말로 좀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이렇게 딱 칼로 물을 썰듯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18절도 보시면은요. 다 맞는 말이에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은 엘리바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당대의 철학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이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또 엘바스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 연구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욥기 6장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에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곳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이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느니 꺼리는 음식 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계열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1절에 보시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고 싶다라고 하죠.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그만큼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또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면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것은 경험해 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옆에서 뭐 믿음이 없다. 여러분들 그 입장이 한번 돼보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도 보시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낙심한 자, 그러니까 욥이 완전히 이제 시험에 빠져서 아무리 막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친구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래도 위로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지금 친구들은요 위로는커녕 완전히 욥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욥이 이 상황들을 지금 솔직히 몰라서 그럴까요? 알지만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22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뭐 대단한 걸 요구했냐? 뭐 달라고 했냐? 뭐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느냐? 뭐 원수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이게 6장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주제이기도 한데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라. 내가 잠잠하리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욥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어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25절에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 고난을 주시는 어떤 다른 이유에 대해서 그런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8절에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지금 이거는 욥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상황은 직면하지 않고 다른 상황만 보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욥한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도 되지도 않기에 진짜 내 모습을 한번 봐봐라. 나의 모습에 직면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기 7장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에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며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을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기 7장의 고백은 이것도 경험해 보신 분만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하나의 표현이 얼마나 욥이 지금 마음이 힘든지를 그래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일단 지금 욥의 상황을 보면은 품꾼들은 이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또 정온 그리고 뒤에 나오는 품꾼도 삭슬 기다립니다. 월급날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그 시간들을 기다리기에 그래도 그러니까 회복될 것을 기다리기에 이 시간을 견디지만 참 힘든 거죠. 또 3절에도 보시면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제 보시면요. 4절까지 이어서 보시면 내가 이제 다 누우려고 그러면 내가 또 몇 시간 되면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잘 못 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온몸에 지금 막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이게 뭡니까? 진물이 나고 그러니 그곳에 막 구더기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서 잘 수도 없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그 진물이 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굳어졌다가 터졌다가. 그러니까 나의 이런 날들을 내가 지금 도대체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보시면은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로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저를 어떻게 보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볼 면목도 없고 저는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월까지 얘기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11절에 하나님, 저 이제 제 입 금하지 않고 저 말할 겁니다. 저 괴로움 때문에 저 불평할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15절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16절에 내가 생명실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우리 쉽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같이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시절들을 겪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은 그 안에서 겪는 이 힘든 어떤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고통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20절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범죄하였던들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해가 됩니까? 내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참 힘들기는 한데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만, 이걸 통과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봅니다. 네, 그건 이제 또 뒤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면, 정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부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이 욥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대비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8장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에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설이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고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수아 사람 빌닷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 맞다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뭡니까? 정의와 공의. 이것도 인과응보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잘했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거는 친구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절대 할 이야기가 아니죠.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 가슴에 묻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건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참 표현을 제가 함부로라는 말을 썼는데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는데 그냥 위로만 할 뿐이지 혹시 제가 뭐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얘기 잘 했습니다. 근데 지나면 지나올수록 예전에 욥이 처음에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만 생각하죠. 욥의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이 진짜입니다. 우리의 모습도요. 우리의 정말 추잡한 모습에 직면할 때
사실 그때 사단의 모습도 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습도 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봐요. 나의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모습.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냥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니죠.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을 표현할 때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실 때, 아니, 낮은 곳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떠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네. 빌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너 지금은 힘든데 다시 회복될 거야. 그러면서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가게 가면은 이 말씀 잘 적어놓는데 이건 하나님의 주신 말씀도 아니고 요비 한 말도 아니고 빌다시 그 전에 지금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 근데 뭐 나중에 심히 창대할 것이다. 위로가 안 되죠. 그러면 그거는 위로가 되는 거겠습니까? 네. 그 뒤는 이게 너무 커서 나머지는 어, 참 욥은 이게 그다음부터 이야기를 들었을까? 근데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8절에도 보시면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배워야 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든 일은 그걸로 인해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다시 나오지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죄인은 절대 구원 못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 주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왕골이 진펄한 데서 크게 자라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 물이 잘 공급이 돼야 되니까 왕골이 자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맞는데 모든 것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다고 또 욥이 무조건 의인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건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오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내 삶을 평가할 필요 없고요. 물론 이게 참 말처럼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귀한 자녀, 또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그분한테 할 수 있는 우리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부분에만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게으르다? 그러면은 부지런하게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자녀한테는 내가 내 자녀만큼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 세대는 살아내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자녀가 다 보고 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적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후회하면서 오늘 하루를 버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꾸며 나갈 때, 우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만져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우리가 또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혹시라도 고통의 터널을 겪고 있거나 힘든 상황이 있다라면, 그것을 여러분의 어떤 죄나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렇다고만 보지 마시고 좀 더 넓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전의 생각에 사로잡혀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복된 오늘 또 내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또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